여러분 믿음이 좋아졌어요. 자,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대언하시는 우리 성교사님 나오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탕을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본격적으로 교재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실까요? 57쪽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했던 교재 57쪽을 한번 보세요. 57쪽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요한복음 4장 3절과 19절 본문의 말씀이 다소 길지만 같이 우리 찾았으면 합독할까요? 요한복음 4장 3절과 19절 시작. 요한복음 4장 3절과 19절입니다.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맞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19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복음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3절로 해서 19절까지 말씀이 다소 긴데 3절과 19절까지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다가 그만하고 우물 곁에 베드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빌러 왔으되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관하지 아니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길을 끝도 없고 이 오르던 길들에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시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을 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여기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라 하셨으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에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대동해서 사마리아라는 아주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자리에 가셨을 때 일어났었던 영적인 사건들을 잘 기록한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과 같이 파테나가지에서 이 말씀을 잘 조성하고 계시는 조연으로 등장하시는 분은
그냥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라 그렇게 칭합시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는 아주 굉장히 독특한 큰 상처가 2개가 있었습니다. 이 큰 상처가 어떤 것이 있었냐 그러면, 첫째는 남편이 6명이었다라는 성적인 수치심이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상처였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말이죠. 이 6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상처를 준 근본적 이유는 당시에 있었던 결혼 제도가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은 상처를 유발하게 했었던 동기입니다. 당시의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어요. 근데 뜻밖의 그 남편이 빨리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고 절도해버린 거죠. 그 시대의 결혼적 풍습 때문에 그 여인은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남자하고 생을 살지 못하고 그 집안에 있는 그 현인들하고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게 당시의 결혼 제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죽고 나니 그 집에 보니까 첫 번째 시아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시아제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시아제도 빠르게 절도하고 아이를 생산치 못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보니까 2번째 시아제가 있고 3번째 시아제가 있고 4번째 시아제가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남편 돌아가시고 첫 번째 시아제, 2번째 시아제, 3번째 시아제가 다 돌아가시고 4째 시아제까지 다 돌아가신 거예요. 5명하고 몸을 섞었지만 아이를 결국 생산치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 보니까 아주 어린 막내 시아제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막둥이까지 같이 몸을 섞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 막둥이 5번째 시아제는 아직은 미소년이어서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아이는 남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까지는 아직은 연소한 나이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성경을 통하여서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 여인은 6명의 남자하고 몸을 섞었으나 아이를 생산하지 못한, 그러므로 많은 사람에게 비천하다, 음란하다, 좋지 못하다, 품격이 없다라고 수많은 사람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게 이 여인의 삶이었어요. 이것이 상처예요. 2번째 이 여인에게 어떤 커다란 상처가 있었냐 그러면 부자예요. 그나마라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자식이라도 있었더라면 좀 나았을 텐데 후사가 없는 거예요. 그를 대신할 수 있는 확인되어 있는 어떠한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더더욱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되었던 게 이 시대에 이 여인이 가졌던 2번째 상처예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전체적인 배경은 어디냐 그러면 사마리아예요. 거기는 사막 근처예요. 사막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지역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모든 여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 첫째는 이른 아침에 우물가로 가서 물을 길러야 돼요. 사막을 근거로 두고 살아가는 많은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른 아침에 저 멀리 있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해가 중천에 떠오르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요. 너무 무더우니까 이른 아침에 가요. 이것이 여인들의 하루 일과의 시작이에요. 가면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3, 4, 5 짝을 지어서 같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가시면서 막 담소하는 거예요. 자기 어젯밤에 잘 잤어? 남편은 별일 없어? 아이고 나는 어디가 맛있는 거 먹었어? 하면서 막 조잘 세살을 떨면서 물을 기르러 가는 게 이 아낙네들의 하루 일과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물을 뜨고 집에 와서부터 하루 일과가 전개되는 게 이 시대의 여인들의 형태였어요. 장면을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조연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도 똑같이 이 시간대에 물을 뜨러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해가 뜨기 전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언제 가냐 그러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몇 시에 갑니까? 제6시에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제6시는 정오 12시예요. 정오 12시는요 뺨볕이 머리 위에 올라오는 가장 무더운 시간대가 정오 12시예요. 근데 여인은 그때 혼자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안 가고 벗도 없이
외롭게, 고독하게, 쓸쓸하게 그 땅볕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혼자서 물을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냐라는 것이죠. 이 커다란 상처 두 가지 때문에 이 여인하고 많은 동에 있었던 아주머니들과 여인들과 아낙네들은 이 사람을 벗을 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같이 연합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 스스로도 이와 같은 상처 때문에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동행하는 것을 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문을 다 뜨고 집에 와서 일과를 시작할 때쯤 이 여인은 혼자서 묵묵히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물을 들어가는 게 이 여인의 하루 일과였어요. 여기까지. 이 모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다 보고, 이미 다 그의 아픔을 듣고, 이미 다 그 여인의 상처를 다 확인하고, 직접 사마리아 숲 가서 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려고 오시는 게 본문의 전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종자들하고는 상종 자체를 안 했던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폐역무도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아주 가치없는 민족들로 평가받아 이스라엘 집에도 못 들어왔었던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을 보고 마치 우리 한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저 멀리 있는 처갓집 기둥을 보고 말뚝을 보고 응하다 안 한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거의 불경스러운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이 현장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혼자 오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동행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저기 가서 필요한 물품을 사와라 하고 제자들을 다 다른 지역과 다른 장소로 다 파견을 시키고 예수님 혼자 달랑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 그러면 우물가로 가셔요. 우물가를 가셔서 예수님이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덜레덜레하니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처음으로 볼썽 사나운 여인 한 명이 터덜터덜하고 이 우물가로 오는 게 본문의 말씀 중반전의 스토리입니다. 이 우물가에 딱 도착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멀쩡한 분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범상치 않는 분. 대단한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눈을 흘겼겠죠.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여인이 또 했어요. 못 준다는 거죠. 안 돼요. 나는 물기를 그럴 도 없고 이 우물이 깊어서 무슨 재주로 내가 물을 떠 당신에게 바치겠소이까. 그러면서 물을 주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메시지를 드려요. 여인아, 네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또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내가 그리스도시요 내가 진리요 길이요 내가 생명이고 내가 구원자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자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영적인 메시지를 탁 던지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고 주여 그 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대화가 긴밀해지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가 흡수하면서 영원히 구원받고 전도자로 거듭나는 것이 본문 스토리 하반부의 말씀이에요. 여인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영적인 메시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곳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보다 권세를 다 버리시고 낮고 차는 인간의 몸을 입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너희들의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면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해 줄 유일한 대안이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나를 믿어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러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네가 인생의 남은 여정의 평안과 기쁨의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영적 메시지를 탁 던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그 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라고 여인이 반문하면서 아주 스토리가 아름답게 전개되는 게 이게 본문의 말씀 이후에 계속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우리 사랑하는 전도자들에게 이 마지막 교재 이거 드렸잖아요. 어제 샘플 드렸잖아요. 이것의 핵심 메시지는 영접이에요. 영접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조그만 교재에 1, 3, 5, 7, 9, 11, 13, 15 이 홀수의 페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들어있어요. 2, 4, 6, 8, 12, 14, 16, 18, 21, 20, 22페이지는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 대상자에게 대언하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이 책의 메인 메시지예요. 이게 보면 18페이지에 영접 기도에 관련돼서 다양한 문구를 장문을 만들어 놨어요. 장문을 하나를 그대로 읽어도 영접 기도요, 3분의 1로 토막을 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해도 영접 기도의 좋은 영적인 메시지가 다 성경에 요약돼서 만들어진 게 이 교재예요. 이 책이에요. 잘 가지고 다니시다가 예수님 영접시키는 데 있어서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제가 이 성전의 천정에 손을 닿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키가 82인데도 불구하고요, 절대로 안 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다가 한 1m짜리쯤 되는 스프링을 하나 놓고 제가 그 스프링 위에 올라가가지고 깔짝깔짝 점프를 하면 천장에 닿을까 안 닿을까요? 이걸 스프링 효과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스프링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비록 하늘을 찌를 듯한 위대한 영적인 실력이 없으나 스프링만 밑에 놓고 나면 내가 참으로 범무슨 줄 모르고 꼴뚜기가 뛰었던 것처럼 내가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한번 믿음을 표현해 볼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갖추고 있는데, 그 영적인 스프링의 효과, 영적인 스프링은 바로 영접 기도입니다. 내가 영접 기도를 익숙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가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이구리 신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과정들을 여러 번 실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엄청난 영적인 실력과 향상이 되어 있는 것이 그 당연한 근간이고 기본이에요. 많은 분들이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사형이라 하여서 장문의 영적인 편지를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읽어줘도 좋지만 그걸 읽고 듣고 판단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시대가 그만큼 분주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계속 횟수가 적어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곧 그거예요. 이것만 강조를 하려고 하는 대단히 어리숙함이죠.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변화되어 있는 인생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하나님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공급할까에 대해서는 전혀 영적인 고민을 하지 아니하고 알고 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이 보수적인 생각을 버려내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스프링 효과, 영적인 실력과 성숙을 꿈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접 기도는요, 해보지 않는 사람 못하고 영빨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는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자막 통치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그에게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절대로 인격적으로 이 공급을 못 시켜요. 교회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어야 되는 영적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냥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제수축이에요.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교회 가면 천국 가, 예수 믿어야 돼, 제사함을 받아.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노력이라든지 그 이후에 더 중요한 메시지는 전혀 행하지 못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나이를 잡수면 당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이고 영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숙한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요, 사실은요. 영접 기도는 이게 아니에요. 영접 기도는 복음의 4대 논리를 정확하게 그의 입을 통하여 시인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게 영접 기도예요. 이 복음의 4대 논리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갈 수
진짜 짚어갈 거예요. 그래야 실력이 쌓여요. 영적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그러면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메시지들을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물론 이제 꾸준히 할 겁니다. 18페이지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토리예요.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방법을 말씀하시고 계셔요. 도대체 여인하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예수님의 전도 전략 세 가지가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1대1로 만날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이 준비되어야 돼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하고 1대1로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과 같이 가셨는데 다 제자를 보내버린 거예요. 다 가라. 번거롭게 하지 말고 1대1로 만난 거예요. 여인. 전도는 결국 열매는요. 1대1의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열매를 맺어가기가 굉장히 성가시고 사나워져요. 2명, 3명 모이는 건 우리가 미숙하고 실력이 아직은 탁월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실력을 내가 겸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은 1대1이에요. 1대1로 딱 면전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종으로서의 어마어마한 영적 권위를 내포한 자가 그 사람들의 영적인 권한을 지배하고 그의 육신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결과가 맺어져요. 1대1로 전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1대1로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만나려면 무서운 거예요. 우리 강감찬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선생님 계시는데 제가 전도 대상자 이분이 제가 전도자잖아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선물을 주고 찾아가고 기도를 하고 한 달, 2달, 1년을 오랜 시간을 지체된 거예요. 2년이 지체되고 늘 기도하고 언젠간 오겠지. 이제 올 때가 됐어. 그래 이제 조만간 올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수년을 지냈으나 절대로 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선행을 하고 나는 열심히 선물을 주고 구제를 하고 나는 열심히 찾아가서 덕을 끼치고 좋은 일을 무수히 해보았건만 그 사람은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는 무엇이 장애가 되었냐라는 것이죠. 전도자가 영적인 권한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강감찬 선생님의 아픔을 알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그 사람의 못된 성품을 알듯이 그 사람도 전도자인 정현재를 많이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가 아무리 미사의구를 사용하고 덕을 끼치고 아무리 품이 있고 나눔을 실천을 해도 절대 전도 열매가 없어요. 전도 열매가 없는 건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열매는 전도를 대변하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요 바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전도 열매가 없다는 것은 전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장애는 전도자인 내가 영적인 권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대1로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어정쩡한 거예요. 언짢은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꼭 누구와 대독을 해서 만나야 되는 어리석한 모습이 계속 작용을 해서 일평생을 전도를 하는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줄 알아요. 너무 부끄러운 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사단이요 귀신이라고 하는 정체들은요 전도자들의 그 비굴함과 유아틱하고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그런 담대함을 보고 비웃어요. 그것들은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도자가 무시당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번 보아라. 내가 심장을 내리고 내가 뼈를 놓기는 한이 있고 내가 혈관이 터져도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저 사람에게 영적인 권한으로 내가 그의 육신을 교회로 데리고 와 내 아버지 하는 집을 치러오리라. 이와 같은 담대함과 탁월한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매겨가는데 굉장히 망설이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것이죠. 전도는 1대1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처럼 1대1로 우리가 만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갖추어야 영적인 권한이 올라가냐. 첫 번째는 영적 스프링 효과, 영적 기도를 많이 해봐야 돼요. 영적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은요 마귀가 알아요.
이제 우리끼리니까 이제 사랑을 뭐 동생 같기도 하고 친구분 같기도 하고 누나 같기도 하고 형님 같기도 하시고 우리 정말 가족 같으신 분이니까 또 만만히 앞에 계시면 또 장로님께서 또 만만히 앞에 계시니까 우리 누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장로님 이보시오 동생 장로님 장로님 2024년은 제껴놓고 2023년 작년 2023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아산 이야기 해야 돼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한 명이라도 장로님께서 영접 기도를 시켜본 적이 혹시 있어요? 남녀노소 지위와 빈부 기준을 막론하고 없지라고? 그거 봐봐. 그럼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해 마십시오. 장로님 당신은 1년 내내 영원구원한 전부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이야. 주일 성수하고 수요일 밤 기도하고 금요일 하는 것은 본분이요 기본이요 상식이야. 호흡을 하듯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열고를 다스릴 권세도 하나님의 축복받을 아무런 근간적인 노력도 없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라. 그래서 영원구원을 못한 거라. 그게 전도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라. 믿음은 있어도 신앙은 있어도 봉사는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전도 열매가 없어. 이걸 이야기하는 이해가 되지요. 이걸 많이 하는 거야. 한 명에게도 해보고 두 명에게도 해보고 10명에게도 해보고 100명에게도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위가 내게 확보되고 내게 없는 지혜가 내게 없는 언변이 탁월한 지식이 놀라운 현안들이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추고 있는 거 이해가 되죠. 이것이 영적 실력이에요. 영적 기도는 소홀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서는 영적 기도가 아니에요. 정확히 복음의 사대 논리를 모르면 듣고 보고 배우고 안의 말씀을 실천하고 훈련해서 제가 가고 없는 그 이후의 삶에도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어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가 공급되고 흘러나가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전도 열매를 맺어보지 못하면 전도를 이야기를 조심해야 돼요. 전도는 미사옥을 사용하거나 논리가 아니야. 성경에서 나오는 이론이 아니에요. 전도는 현장이야. 무조건 현장에 나가야 전도의 가치가 입증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영적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꾸준히 연습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의 분량이에요. 기도의 분량을 쌓지 아니하면 사람을 일대로 못 만나요. 무서워서. 쪽팔려서 못 만나는 게 할 말이 없으니까 알아야 면장을 할 것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떤 걸 터치하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던질까를 내가 알아야 그 사람을 만나서 승리할 것 아닙니까? 기도의 분량이 없으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은 뭐 다 될 것 같고 좋은 말하면 전도될 것 같지 아무리 웃고 천사처럼 미소를 짓고 아무리 선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아무리 알랑방구를 끼고 아무리 비전 개사고처럼 이야기를 해도 절대 전도가 안 돼. 그 모습에 빠져있는 게 기도를 한다고 공갈을 치지만 분량이 없는 거예요. 분량이라는 건 주어진 그릇을 채워내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은 본인의 노력이에요. 저는 뭐 과거 이야기할 건 뭐 있어요? 한 달 전에 이야기할 건 무엇입니까? 저는 어제도 제 기도 시간에 반드시 성전에 와서 물 붓고 기도하고 해요. 피곤하기가 그리 없기를 피곤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요. 저도 몸뚱아리가 지금 지칠 건 아니요. 저처럼 싸돌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어지간하면요 지쳐요. 병 들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요 다 목이 쉬어가지고 그 다음날 집회도 못해요. 100명의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그리 많아도요 100명이면 100명 다 저처럼 기도를 아무도 못해요. 왜냐 그러면 연로하시고 이 기관지 기능이 약해가지고 저처럼 기도 한 2시간 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날 이렇게 해. 저는 말짱하잖아요. 기도의 분량은 본인의 수고예요. 세 번째, 일대로 영적인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공적인 예배를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를 경히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을 경히 여기고 자꾸 소멸시킨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몸뚱아리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입은 여기 있고 몸뚱아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뭐 그런 거 계속 뒤에 가 있는 거지요. 공적 예배를 경히 여기면 안 돼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늘이 쪼개지고 내 몸뚱아리가 산산이 쪼개져도
반드시 예배를 승리해야 되는데 공적 예배는 목숨 걸고도 이겨야 돼요. 그래야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갖추어지고 능력이 주어지는데 공적 예배를 타협하고 공적 예배를 정리하고 어떻게 나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영적으로 1대1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고난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죠. 공적 예배는 목숨을 걸고 드려야 돼요. 주일 성수는 그냥 말 그대로 목숨 거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주일 예배를, 주일 성수를 능가할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쾌락도 유혹도 내게는 없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만났었던 기가 막힌 전도 방법은 포인트 선정이에요. 장소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나셨을까? 왜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났을까? 그것도 제6시 12시에 가장 무더운 정오에. 이 이유는 그 여인이 마음 들 곳 없는 시간대를 활용한 거예요. 그 여인이 가장 외롭고 적절하고 고독한 그 장소를 예수님은 파악한 거예요. 사람이 무기력하고 하면 저가 실례를 저를 두고 두는 거예요. 저는 거룩한 성전에 와서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하나 뽑아가지고 근데 또 춥지 않아요. 아침에 방에서 먹어도 되고 아들이 앉아서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또 사람이 또 멋이 있어야 되잖아요. 커피 한 잔을 다 들고 그냥 지가 시대요. 발가락이 또 시대더라고요. 또 저기 꼬랑가 내려가면 계단을 또 다 계단 내려가 또 밑에까지 또 다 카페 가가지고 그 물을 보고 뭐 맛이 있어. 자기 춥지만 춥지요. 그런데 물을 보는 거예요. 물을 쫙 보고 커피 한 잔 먹고 추워서 달달달 떨면서 안 추운 척 하면서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제 근심과 부족함이 흘러가는 이 분천 떠내려가는 모든 이물질처럼 제 근심이 떠내려가고 염려가 떠내려가고 제 부족함이 다 떠내려가고 정말 맑고 투명한 마음과 인격으로 아버지를 하면 참 좋겠어요 하면서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커피 한잔 먹고 폼을 다 잡고 올라올 때는 그냥 죽이라게 빨리 올라와요. 추우니까. 이런 거예요. 장소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유별나게 그 장소에 가면은 마음이 풀어지는 장소가 있고 유별나게 그 장소로 가고 싶은 장소가 있고 유별나게 그 장소만 가면 많은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나만의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하다못해 짐승들도 자기만의 은밀한 공간을 찾아가서 먹이를 숨겨놓듯이 말이죠. 이 여인에게 우물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우물가에는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를 하는데 아무런 방해를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도는요, 나가 네하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에 그 누구도 방해를 해서는 안 될 장소를 반드시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기가 쉬운 거예요. 저는 우리 고향에서 60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도 우리 고향에서 살고 있어요. 뭐 저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40이 넘어가신 분들은 저를 모르면 그분들은 이사 오신 분들이에요. 60년을 사는데 3대가 사는 집안이죠. 조상 대대로. 거짓말도 못하는 거예요. 별 사람을 다 알죠. 그 지역에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미용실하고 세탁소가 좋아요. 저는 전도 대상자가 항상 세탁소 주인하고 미용실은 늘 언제나 대상자인 거예요. 그래 한날은 머리를 커트하면서 이불 좀 털어보려고 미용실에 가서 앉아있는데 분위기가 잘 잡혔어요. 그리고 일대로 다 면전에 놓고 제가 영적인 고난이 쫙 살아나면서 그를 지배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확보되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누가 문을 턱 열고 땡 하면서 그냥 사람이 툭 들어와서 예약되나 하면서 분위기를 확 흐려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지는데 복음을 전할 기회는 상실해버려요. 또 그나마 그 사람이 가고 나서 이제 겨우 분위기를 잡고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전화가 삐리리리 와갖고 언제 이야기를 했니? 이러면서 또 분위기를 확 흐려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또 그 사람과 저와 영적 기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아이고 지수씨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다. 그래 그러면 내가 수고를 아끼지 말자. 그리고 그 지수씨가 퇴근하는 시간에
그 재수 씨가 무기력한 시간에 제가 판단해서 그 재수 씨가 적절하고 좀 쉬고 싶어 하는 그 시간대가 어딜까를 판단해서 그 시간에 전화를 드려 한가할 때 찾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시간을 파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어떤 일은 이 시간대, 어떤 일은 저 시간대, 어떤 일은 그 시간대가 되면 쉬고 싶고 무기력해지고 지치고 잠깐이라도 여가 선용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눈을 감고 10분이라도 까울하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예요. 제가 장로님하고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고 가까이 있으면 여쭤보는 거예요. 장로님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또 특정한 곳에 출근하시잖아요. 출근하셔서 아침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혹시 장로님 혹시 나는 이 시간대가 되면 좀 지쳐. 나는 이 시간대가 되면 좀 무기력해져. 나는 이 시간대가 되면 좀 쉬고 싶고 아이고 나는 이 시간대가 되면 따뜻한 차 한잔 먹고 나는 이 시간에 꼭 음료를 하나 먹고 그런 장로님만의 어렵고 번민스럽고 지치는 시간대가 혹시 있어요? 대충 몇 시대나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은 체력이 강한 체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체력이 강하지 못하다는 뜻이거든. 그럼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다는 뜻이고 장로님은 무기력증이 있다는 뜻이고 본인은 마음은 활발해도 이 몸뚱아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장로님에게만 그런 시간대가 있을까? 장로님의 전도 대상자를 연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누가 되었든 간에 연상을 했어요. 그분에게도 그런 한 시간대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겁니다. 장로님께서 그분의 그런 시간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래서 그분을 전도 열매를 맺을 확률이 적어지는 게 이해가 되나요? 역설적으로 장로님이 그분의 그런 시간대를 안다면 전도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1시에서 2시 정도에 무기력하고 잠깐 쉬고 싶고 까울하시잖아요. 체력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사모님께서 정관장 홍삼을 탁 따뜻하게 테이크아웃을 해갖고 장로님 근무하시는 그곳에 쓱 지나가서 전화를 한번 하는 거예요. 장로님, 저 목사님하고 저기 어디 꼭지 가는데 장로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장로님 이 시간대 좀 지치고 힘들지요? 얼른 나와봐. 목사님이 장로님 드리려고 정말 좋은 음료를 한잔 준비했어요. 이거 먹고 기운 차리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걸 쓱 찾아와서 그걸 쭉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이 딱 받아보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흐뭇할까? 아마 없는 기력도 살아날 것 같고 잠자고 있는 사랑도 깨어날 것 같고 정말로 미운 마음도 소멸되어버리고 그 사람의 선함과 그 아름다움이 기억나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게 전도예요.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도 대상자의 외롭고 적절하고 아프고 쉬고 싶고 무기력한 시간대가 대충 어느 시간대가 될까? 어느 장소로 가면 더더욱 좋을까를 예측하고 발견하고 알아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전도 방법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하늘보다 권세를 다 버리시고 낳고자 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무더위 저거 12시에 땀을 흘리시고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안타까운 그 사막을 오셨냐 그 말이에요. 왜? 그 여인이 그 시간에 외롭고 그 시간에 괴로우니까 그 시간에 만나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이 시간을 잘 파악하고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엄청난 전도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대1이 장소예요. 잘 유념하시고 세 번째는 본문의 말씀 방금 봉독에 있었던 마지막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인아 내 남편이 있느냐? 그 여인이 없다고 그래요. 거짓말이잖아요. 결혼 제도로 분명히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없다라는 건 자손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기가 참 말씀드리기 속구스럽습니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래 너는 남편이 없어 라고 여인의 말을 동조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제3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제3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많은 물리학자들하고 사회를 바라보고 어떤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연구한 그런 연구 결과가 3의 법칙이라는 결과물인데요. 그 어떤 내용이냐라는 것이죠. 사람의 심리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발동이 되고 사람은 어떠한 명분을 주어야 내가 의도하는 일에 동참을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한 결과가 3의 법칙 결과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했어요. 장로님 한 명을 아주 고운 옷을 잘 입게 해드려서 많은 사람이 다니는 그 시간에 12시에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장소에 장로님 혼자 더 많이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박사들이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 12시에 가장 사람이 많은 그 장소에서 장로님은 머리를 들고 하늘을 한번 보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마치 뭐가 있는 듯한 호들갑스러운 표정을 꼭 좀 지어주세요. 부탁을 한 거예요. 장로님께서 돈을 받고 하시는 일이니까 12시에 그 자리에 가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받은 대로 하늘을 보고 뭐가 있는 것 같이 놀라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이 박사들이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혼자 갔으니까 이제는 장로님도 두 분이서 같이 한번 가세요 해가지고 집사님이 가는 거라 장로님은 좀 쉬시고 두 분이서 이제 똑같은 옷을 입게 해드리고 12시에 그 장소에 가서 두 명이 하늘을 보고 마치 뭐가 있는 것 같이 호들갑을 좀 떨어주세요 부탁을 하고 그 두 분이 갔는데 지가는 많은 사람들이 두 분을 보고 아이고 돌았다 멀쩡하게 생긴 여자가 둘이서 하늘을 보고 아무것도 없는데 미쳤네 이것들이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세 분을 잘 부탁을 해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대에 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무엇이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좀 떨어주세요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날은 많은 사람이 조롱을 했는데 세 번째 날 세 사람이 하늘을 보고 지수치를 하니까 길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이 잡혀 마치 하늘에 무엇인가가 있는 듯이 여러분들의 행동에 반응을 보이고 여러분들의 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의 숫자가 70%더라. 그래서 얻어내는 결과예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동조자가 필요한데 이 동조자가 세 명이 같은 행동과 같은 말과 같은 일을 하면 공동체 70%의 많은 사람이 협력을 하고 조력을 한다는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그 결과의 제목이 제3의 법칙이에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은요 사실은요 그다지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학자도 아니요 도덕적으로 경건하거나 거룩한 분이 사실 아닙니다. 이분은요. 그리고 이분은 배경이 좋거나 집안에 큰 부가를 가진 분도 사실 아니잖아요. 별거지는 민초예요. 아주 허접한 철로 위에 불과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봐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인하고 만나서 대화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그래 네 남편이 없어라고 그 말에 동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믿어주는 거예요. 전도는 전도 대상자가 하는 말을 동조하고 전도 대상자가 하는 모든 소소한 대화를 믿어주고 신뢰를 할 때부터 전도가 시작된다고 판단하셔야 돼요. 여인이 난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 아버지신데. 이 여인아, 너 왜 거짓말하니? 너 5명하고 산을 맞대어 살았고 지금 살아있는 막둥이 씨앗에는 내 씨를 주려고 지금 있잖아. 근데 왜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하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